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분명히 이 시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여러분들의 시간과 마음과 모든 열정을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드린 바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날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어느 한 시골에 예배가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예배가 진행 중에 이제 헌금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 영국의 시골 마을에서는 그 헌금 그릇, 큰 그릇이 이제 각 성도들에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헌금을 하고 있는데 헌금 그릇에 한 소년 앞에 그 헌금 그릇이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소년은 자기가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고 여러 가지의 고민 끝에 그 헌금 그릇에 자신의 몸을 던져 그 그릇에 그냥 눌러 앉아버린 것입니다. 헌금을 집행하던 한 집사님이 너 지금 뭐 하는 것이냐?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시간에 어떻게 그렇게 건방진 행동을 할 수 있느냐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렇게 묻자 그 소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돈이 없으니 제 몸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바로 이 소년이 누가 되었느냐? 바로 아프리카의 첫 번째 선교사인 리빙스톤이라는 그 인물이 바로 이러한 일을 행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 어떠한 것을 내어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이러한 찬양이 있죠. 내가 바로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주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유은성 씨보다 제가 노래를 더 못하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주를 위해 산다고 하면서 우리는 정말로 예배 시간에 그리고 나의 인생에 무엇을 드리고 있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인생을 살고 있는지를 잘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로 모든 기독교인들은 둘 중에 하나이다. 바로 복음 전도자이든지 아니면 사기꾼이든지. 기독교인들에게는 복음 전도자 아니면 사기꾼이다라고 구분하며 얘기했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나는 진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또 다른 무언가를 하기 위함인지 여러분의 인생을 잘 돌아보시는 오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이 시간이나 앞으로나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시간과 마음과 여러분들의 열정을 그 무엇보다도 세상보다도 더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마땅히 행할 것을 우리가 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으로서 행해야 될 당연한 것, 그것이 바로 도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땅히 행하고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먹어야 합니다. 먹어야 우리의 도리를 행하고 마땅히 행할 것을 할 수 있게 되죠.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먹고 있습니까? 또 무엇을 위해 커피를 먹고 무엇을 위해 후식을 합니까? 그리고 그 먹었던 것을 우리는 사진을 찍어서 어떤 그램에도 올리고 여러 가지 SNS에 우리가 올리면서 그러한 것들을 나타내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잠을 자야 합니다. 휴식을 취해야 하죠. 코도 골고 이도 갈고 잠을 잘 수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도리를 행하기 위해서는 잠을 꼭 자야만 우리가 우리의 도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입어야 합니다. 벗고 다닐 수는 없죠. 벗고 다닐 수 있는 것은 바로 아프리카에나 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입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땅히 행할 도리들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잠도 자고 먹고 입고 싸고 즐기고 여러 가지들을 내가 행해야만 나의 삶을 살 수 있고 가치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먹고 자고 놀고 여러 가지를 행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할 도리를 더 해주십니다. 바로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마땅히 행한다라고 하는 것에 덧붙여 주신 것이 바로 성경이고,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는 이유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지식과 나의 알무로도 나아갈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다른 도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자로서 행할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식인들이지만, 여러분들이 혼자서도 신앙을 할 수 있지만
매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권위와 그리고 그 환경에 순종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도 마땅히 행할 도리를 매주 또는 매일 이렇게 묵상하며 실천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고 우리가 꼭 그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계시는 것일까? 바로 이번 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땅히 행할 도리로서 무엇을 명령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7장 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마가복음 7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로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당시에는 누구도 그들의 신앙을 뭐라 할 수 없었습니다. 대단한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된 자입니다. 세상과 나는 분리됐어. 나는 하나님께 내 삶을 바쳤고 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야. 서기관들 역시 율법학자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알고 그리고 잘 지킨다고 말했던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너희의 전통을 지키려고 바로 자신들의 어떠한 행함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들이 있었죠. 그래, 나는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께 분리된 자로서 하나님께 매 순간 많은 것들을 드리고 있어.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어. 그래서 성전 어귀에서 큰 소리로 외쳐 기도도 하고 그리고 찬양도 하고 말씀을 읊조리면서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나아갔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떠들어 말하는 것이죠. 나 하나님을 예배했어. 나 하나님을 정말 많이 묵상했어. 난 정말 분리된 사람이야 라고 성전에서 외치며 나아갔던 모습들이 그들의 전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헌금을 합니다. 그때는 헌금 그 가마니가 이렇게 금속가루 같은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동전을 넣는 그 소리가 굉장했습니다. 많은 동전을 넣으면 큰 소리가 났고 나팔을 부는 것만 같았죠.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또는 성경에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나팔을 부는구나. 바로 그들의 외식과 교만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들의 헌금 생활은 그렇게 드러내 보이는 바로 그러한 예물을 드렸던 그러한 잘못된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전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유익 때문에 하나님을 도구 삼았기 때문에 바로 그들이 그들의 자신만을 위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했으며 그 모습이 유대인 전체에게 퍼져가는 그 모습을 바로 경고했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장 2절의 말씀은 일찍부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레위기 1장 2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여기에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것이 바로 고르반입니다. 구분되어 하나님께 드리려면, 그 예물을 드릴 거면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려라. 이 시대로 말할 것 같으면 너희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것이면 하나님께 이러한 헌금을, 너희의 이러한 시간을, 이러한 몸과 마음을 바로 구분돼서 드려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 구분하여 드린다라고 일찍부터 배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정해진 것, 정말로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있었을까? 바로 그렇게 못했습니다. 일찍부터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이러한 것들을 경고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더럽혀졌을까요? 바로 세상에서 오는 내 생각, 그리고 내 권위, 내 변명, 내가 예배할 때 이럴 수밖에 없었던, 내가 이것밖에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없는 그러한 것들로 나아갔기 때문에 바로 여호와의 식탁은 더럽혀졌습니다. 여호와의 식탁이 더럽혀졌다고 말할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지난날 한 주간 나의 삶을 알죠. 그들의 삶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어드린 것과 세상에 내어드린 것,
나를 위해 사용한 것과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내 식탁에 왜 더러운 것만 가득하지? 왜 너는 네 인생을 위해서 너의 삶을 위해서는 그렇게 많은 것들과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가는데 왜 나한테 갖고 오는 것들은 왜 이 모양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1장 13절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인데요. 말라기 1장 13절의 말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저는 것, 병든 것 가져왔느니라.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들은 세상 가운데 나의 유익과 그리고 나의 생각, 모든 것들을 위해서는 가장 좋은 것들로, 가장 귀한 시간들로 채워갔고,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을 내 목에 적셨으며 내 몸과 마음에 담았으며 살아갔는데, 이렇게 하나님께는 부족한 모습으로 나아왔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은 세상에서 남은 찌꺼기와 같은, 그리고 내 몸과 마음이 물론 하나님이 언제든지 나를 받아주실 수 있지만 가장 패배자와 같은 피곤한 모습으로, 세상에서는 가장 큰 눈을 뜨고 많은 마음을 향하고 많은 물질을 들이며 나아갔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건방지고 제대로 되지 못한 모습들을 보여주곤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시적인 이러한 신앙에 우리가 많은 것들이 익숙하기 때문에 옆 사람이 누군가에 따라서 내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어느 곳에나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이 시간에도 주변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되어진 바로 제대로 된 자세와 마음가짐과,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내어드렸던 어떠한 물질보다도 더 가치 있고 그리고 마음을 담은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그러한 생각들을 여러분들은 해보셔야 합니다. 왜 나는 예배할 때 이 주변을 더 많이 신경 쓰지? 왜 나는 주변 사람의 칭찬에 목마르고 있지? 내가 과연 하나님을 바라보고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내가 세상보다는 하나님을 더 낮게, 더 천하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잘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속여드리는 가증한 모습 때문에 오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당시에 조금 뭔가 믿는다라고 말하는, 마치 이 시대의 장로와 같은, 이 시대의 어떤 임원과 리더와 같은, 그리고 전직 내가 이 정도 했고 이 정도 훈련을 받았고 이전 목사님에게는 이러한 모습을 받았어, 이렇게 하는 그 모습들을 계속해서 앞세워가지고 계속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는, 말만 앞서는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오늘 예수님이 바로 책망하고 바로 돌아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본문과도 같다라고 우리는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9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9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나의 어떠한 자존심 때문에, 바로 나의 어떠한 규칙과 나의 어떠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살아가십니까? 무엇 때문에 지금의 정신 상태와 생각으로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주님, 너무 그 가사와 그것들만 생각하면서 그냥 썩어버리고 폐전병과 같은, 그리고 가장 가치 없는 이러한 상태의 모습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는 주변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잘 점검해야 합니다. 말로는 세상과 구분된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종교란에 기독교,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들은 써볼 수 있지만 정작 우리들의 품위와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과 여러 가지의 모습들은 얼마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잘 돌아보셔야 합니다.
지금 못하면 나중에 더 힘들어요. 제 나이가 되면 더 고치기 힘들고 더 낮아지기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가 낮아지는 연습을 하고요. 지금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보는 연습을 하고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처럼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고 내가 바른 모습, 바른 정신 상태로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보자 라고 하는 훈련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움직임이 굳어져 버리면 나중에는 더 힘들고 더 변화되기 어려운 그러한 봉착을 여러분들이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꼭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에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고 바로 우리들과 함께 일하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나의 업적과 개인주의적인 그리고 나를 주인 삼는 그러한 모습들이 너무나 가득해지니까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 서로 사이가 안 좋아지고요. 여당, 야당이다라고 하는 화합이 되게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세상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회복하고요. 계속해서 주님의 마음을 닮은 모습으로 나아가려고 내가 계속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당연히 내가 이러고 있는 게 맞아. 저 사람이 잘못한 거야.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 라고 내 자신을 계속해서 내가 잘한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매번 내가 잘못한 게 아닐 수 있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에요? 낮은 자리에 임하셨지만 낮은 자들을 위해서 더 낮아지시고 죄인들이 그 죄를 알지 못할까 봐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고자 더 죄인이 되어주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보려고 하는 모습, 그 모습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우리를 어려운 환경에 두시거나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죠. 여러분들의 주변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친구의 모습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그게 곧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이곳에서 친구들과 다르게 내가 이 공동체에서 남들을 비판하고 있을 때에 도리어 나를 돌아봄으로 내 자신이 이곳에서 회복하는 모습으로 촉매의 역할로 나아가려고 더 노력하셔야죠. 주변이 이 정도니까 난 요 정도만 하면 된다가 아니라 이 정도니까 내가 더 앞서가서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이끌어주려고 노력해야 하는 그런 자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대에 많이 쩌들고 그리고 이 시대에 결들어 우리가 살다 보니 계속해서 이곳에 나와서 뭔가 모범된 자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젯밤 그랬지. 나 어제 너무나 힘들었지. 주님, 나 이렇게 너무 힘든 가운데 살아가는 거 아시잖아요. 나 이것만 하는 거 주님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요.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늘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곳에 오니 우리의 삶을 변해가기는커녕 바로 옛 그리고 이 시대의 지금 모든 전통이 이 교회를 막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얼마나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이 어려울까요? 여러분들과 지난 길게는 4년 이상이 될 수도 있지만 서로 우리가 마주하면서 좋은 영향들만 끼치기에 얼마나 어렵나요? 친구니까 그냥 편하게 말한다고요. 그것 때문에 친구가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겉으로는 건강한 척하지만 나를 그냥 지금 계속해서 맞이해 줄 수도 있어요. 내 모습을 기다리면서 기도해 주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요. 바로 내가 손잡아 주기를 기다리는 친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세상에서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도전하다 보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는 멀어져 가고 우리는 세상에 타협하는 모습으로 계속 지금 신앙이 괜찮아. 그래, 나중에 해야지. 그래, 이만큼만 해야지. 라고 해서 계속 최소한의 하나님의 능력, 최소한의 나의 모습으로 계속 우리의 자신을 가두고 우리의 공동체가 발전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세상에서 주는 나의 마음은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유를 입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면 내가 약속의 땅에 나아가 거할 수 있는 거구나. 그런데 그 순간도 잠시 하나님께서 똑같은 모습과 똑같은 과정을 주시니까 그들은 그들의 환경에 불평을 했고 불만을 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원망과 불평을 했어요. 더 나아가 지도자 모세를 원망했어요. 더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순차적이에요. 불평이 생기면, 하나님께 불평이 생기면요, 지도자에게 불평이 생기고 부모에게 불평이 생기고 친구에게 불만이 생기고 그리고 내 자신에게 불만이 생깁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고 주변을 인정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면 바로 반대로 하나님도 공경하고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질서와 환경을 탓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잘못과 내가 부끄럽거야 했던 그 모든 행동들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지도자의 책임이야, 오직 하나님의 책임이야 라고 미루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잘못하면 누군가가 나에게 뭐라고 할 때 왜 저렇게 말씀하시지? 왜 저 친구는 나에게 저렇게 말을 하지? 내 기분이 상했네? 나 상처받았네? 그게 정말 환경과 외적인 부분에서만 오는 걸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우리가 진짜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바뀌지 않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변이 잘못하고 그리고 환경이 나에게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 모양이었어 라고 타협하고 변명하는 우리들의 모습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처와 이러한 열등감, 또 가정에서 오는 우리의 씻기지 않는 여러 가지의 모습들과 문제들 가운데에 우리가 안 되고 그리고 지금까지 부족했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 왜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러한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먼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셨는데요. 읽어봅니다. 시작.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리고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며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구분된 자로 너희들은 살아가게 될 것이야. 구분된 자로 나와 역사를 쓰게 될 거야. 너희를 통해서, 너희의 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세상에 구원을 입게 하는 바로 먼저 된 자로 나아가게 될 것이야. 복의 근원이 될 것이야 라고 하는 바로 하나님이 소망의 말씀을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구분된 재물아, 함께 나와 함께 가자. 너희들 그 자리에서 벗어나 이제 나와 함께 그곳으로 향하자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며 약속의 땅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구분된 백성이요, 자유를 입은 하나님의 귀한 백성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먼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내어드린 바가 되어야 되겠죠. 구분된 제물로서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읽어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구분된 영역으로 나왔다면 이제 구분된 시간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구분된 마음으로, 구분된 물질로, 구분된 여러분들의 열심과 인생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이러한 마음으로 로마서 12장을 1절을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들이 모든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구분된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진짜 이제 실천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우리가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내어드리는 인생과 구분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실천이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7장 11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다시 마가복음 7장 11절의 말씀입니다. 7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이 당시에 하나님께 드림받았다, 바로 고르반이라고 외치면 내가 이거 하나님께 드린 거니까 건들지 마, 아무도 못 건드리는 거예요. 내가 돈이 있어요. 근데 내가 재산이 1,000만 원이 있다고 치면 100만 원이 고르반이라고 하면 아무도 건들 수 없는 거예요. 부모님이 아파도 부모님을 위해서 쓸 수가 없어요. 그 100만 원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쓸 거라고 내가 고르반이라고 외쳤기 때문에 900만 원은 내 맘대로 쓸지는 몰라도 그 100만 원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쓸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밖에 그 100만 원에 대한 부분을 알 수가 없었죠. 그러나 주변에는 고르반 이래서 이 100만 원은 누구나 보게 돼도 알게 되더라도 건드릴 수가 없는 예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선언하면 부모님께도 드릴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이 고르반을 어떻게 사용을 했을까? 그들은 하나님 관계가 온전하여지지 못했기 때문에 부모와의 관계가 어땠겠어요? 좋지 못했습니다. 부모가 아플 때요, 부모가 싫을 때요, 그분들을 공경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고르반, 나 하나님께 내어드릴 이 시간이에요. 얘야 와서 나를 좀 돌봐줬으면 좋겠다. 고르반이에요. 저 지금 고르반 시간이거든요. 못 가요. 예배해야 돼요. 섬겨야 돼요. 봉사해야 돼요.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을 바로 합당하게 말하며 부모를 돌보지 않은 것, 그것이 바로 문제였다는 사실입니다. 부모가 마음에 들지 않고요, 부모가 병이 들어버렸고요, 부모와의 관계가 좋지 않다, 바로 고르반을 가져다 쓰는 그러한 전통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해해달라, 핑계대라, 형제와의 관계가 좋지 않고 여러 가지의 모습들을 고르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들이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려장에 대한 내용을 잘 알 것이라고 여겨봅니다. 바로 노부모를 산에 버리는 고려장 풍습이 진짜 역사적으로 있었을까요? 사실 설화래요, 설화. 진짜 역사적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증명하기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로 전설이라고 불리는 설화에 한 젊은 아들이 70살이 된, 바로 70살이 된 아버지를 이제 늙었기 때문에 이제 산에다가 풍습대로 버리려고 오릅니다. 그때 자기의 젊은 아들이 있었던 것이죠. 3대가 같이 가는 것입니다. 가장 어린 아들, 그리고 그냥 아들, 그리고 아버지, 70살 된 아버지를 지게에 메고 산에 오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동굴 앞에서 아버지 빠이빠이, 풍습대로 그냥 한 거예요. 전통대로 했어요. 내려놓고 지게를 버리고 오려고 하는 그 아들에게서 가장 어린 아들이 할아버지를 그렇게 버리고 오는 아버지를 보면서 그 지게를 다시 들고 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버렸는데 그 지게를 어린 아들이 드는 거예요. 아들아, 왜 이 지게를 가지고 오니? 이건 할아버지와 함께 여기다 둘 거야 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들이 얘기하는 것이죠. 아버지, 나중에 아빠가 늙으면 저도 이 지게를 메고 아버지를 메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부분을 딱 듣는 순간 그 아들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전통 때문에, 이 분위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에게 불효할 뻔했구나. 바로 제대로 깨닫고 아버지를 다시 모시고 집으로 돌아와 부모를 온전히 공경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고려장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나요? 출애굽기 21장 17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부모 욕하고 그냥 저주라는 말이 세상에서 말하는 먼발 어떻게 씨 이런다고 이게 이런 욕이 아니에요. 부모님에게 불순종을 하면, 부모 말에 따르지 아니하면 바로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것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전통으로 부모를 섬기지 않고 부모 말에 어긋나게 행동하려고 전통들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려고, 온전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려고, 제대로 된 예물을 드리지 않으려고 계속 전통들을 만들어냈던 것이에요. 하나의 문제만 바라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문제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명령을 들었을 때에 우리에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우리 부모님에게 순종하라고? 우리 부모님 같은 사람을 내가 사랑하라고? 목사님이 알긴 알아요? 우리의 가정에 대해서 알긴 알아요?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손찌검을 하는 걸 알며 나에게 함부로 말하는 우리의 부모에 대해서 목사님은 알며 하나님은 아시냐고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할 일을 명하여 주셨습니다. 두 돌판에 1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에서부터 10계명은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세상 가운데의 실천을 말해주고 있죠. 1에서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 그리고 나서 세상 가운데 실천 가장 먼저 준 게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부터 이웃사랑의 실천의 시작이고, 그것을 해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십계명에서 말해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은 동일하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 우리 부모를 신뢰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것만큼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 그렇게 쉽나요?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쉽나요? 우리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쉬울까요? 늘 공경하는 것이 우리에게 쉬울까요? 너무나 어렵습니다. 동일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명령과 그 뜻을 알려면 내가 먼저 부모를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안 돼도 그래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침을 뱉어도 안 뱉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미워하는 악한 마음이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계명을 주고 명령을 하여도 우리가 못하는 게 있습니다. 누구는 말을 아름답게 못하고, 누구는 행동을 아름답게 못하고, 누구는 사랑하는 게 약해요. 그런데 알아야 할 것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바르게 나아가려고 해야 하며,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싸우고 나아가고 내 자신을 죽이며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나아가야 하는 우리의 인생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이요. 시작.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이 친구들이나 연애를 할 때 그냥 그 순간은 사랑스럽고 이해가 되고 좋아질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주변의 친구와 내가 연애했던 모습들을 한번 잘 돌아보자면 그 처음 마음처럼 사랑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결혼을 하는 이유는 세상 안에서 결혼을 하면 책임을 안 져요.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부모를 진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가 품지 아니하며 사랑하려고 나아가지 않으면 내 옆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보통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에게 불만을 갖는 그러한 자들 보면요,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거나 부모와의 관계가 좋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친구와의 관계까지도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교회에도, 지도자에게도 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그 환경에도 있을 수 있지만 분명히 자신이 낳아준 부모와의 관계, 그리고 내 주변의 친구와의 관계, 무엇보다 하나님 관계가 틀어져 있으면 그 밑에 있는 모든 관계는 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모와의 관계를 가장 먼저 얘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를 얘기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반대쪽에서 세상의 이웃사랑을 말하는 이유는 세 가지가 다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한 곳에 하수구가 막혀 있으면 분명히 위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한 가지의 문제만 생겨서 이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가정에서 오는 상처와 열등감, 내 친구와의 문제, 내 형제와의 문제, 내 하나님과의 문제를 잘 봐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요, 다 품게 돼요. 다 마음이 넓어지게 돼요. 이해가 돼요. 다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문제를 말하기는 쉬워도 정작 내가 내 문제를 고백하면서 바뀌려고 하지 않는 모습들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가면 쓰고 있기 때문에 나의 죄를 고백하는 이러한 셀 모임 가운데 내 잘못을 고백하고 기도해달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때가 어느 때인지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부모를 이해해야만 되고 부모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울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해결돼야만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으니까, 그 부모를 사랑해야만 내가 어떠한 남자를 만나고 어떠한 여자를 만나도 끝까지 사랑할 수 있어요. 그분을 이해하고 나아가는 것만큼 하나님의 철저한 희생과 사랑을 여러분들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기도합니다. 부모를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를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의 지난날 제 신앙이 견고해지기 전에 저는 아픈 부모님이 사랑스럽지 못했어요. 뭐 부모님이 좀 장애 판정이라도 받아야 무슨 뭐 대학에서 뭐 조금 학비라도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 어느 정도 그거 됐으면은 그냥 좀 천국 가시면 우리 가족이 조금 더, 우리 어머니가 일을 막 한 2개 이상 안 해도 되고 가족 다 죽이라는 얘기인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캐릭터였어요. 음식 조절하라 그러는데 가족들이 안 보면 라면 끓여 먹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어떻게 그런 부모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에게는 다른 모양이겠죠? 다른 세상에서 오는 부모와 비교해 보니까 나에게 유익이 안 되고 나에게 필요 없는 것 같이 행동하는 그런 모습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이러한 사람을 나에게 주신 거야? 이득이 없어요. 그냥 나 스스로 내가 돈 모아서 내가 결혼이라도 할 수 있으면 너무나 좋은데 내가 그냥 몇백만 원씩 계속 도와줘야 되니까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고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원망이 되더라고요. 왜 저런 사람을 주시는 거야? 나 대학도 졸업 좀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이런 일을 하냔 말이지. 여러분들에게서 오는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 저와는 모양은 다를지 몰라도 부모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없는 모습들이 있고, 불신자 부모들이 있을 수 있고, 나를 때릴 수도 있고요. 근데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게 뭐라고요? 사랑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사랑을 보여주시고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의 모범을 보여주시고자 인간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을 섬기고 낮은 자리로 임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이러한 부탁을 하죠. 어머니 마리아를 십자가에서 바라보면서 어머니, 아들입니다. 아들이 그동안 고르반 하나님께 내어드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당신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군요. 아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드린 바, 진정으로 드린 바 되기 위하여 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에게 고백을 한 뒤 제자 요한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나의 어머니요, 이제는 너의 어머니다. 나 대신 내 어머니 마리아를 돌봐주기를 바란다. 요한이 자신의 집에 데려가 예수님을 대신해 마리아를 모시게 됩니다. 우리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고 요즘에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면 내 품위와 내 자세와 내 마음가짐이 예전에 비해서 문제가 생겼다면 머리만 끄덕거리지 마시고 진짜 마음을 돌려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자.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어린 시절에는 부모가 주는 것을 그냥 순종하며 먹었고 세상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머리에 지식이 들어갔다고 나보다 배우지 못한 부모를 평가하고 생각했던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았는지요. 그분들의 지난날의 어린 시절과 그 모습들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그분들에게도 남몰래 흘린 눈물과 아픔과 지금보다 갖춰지지 못한 교육의 환경 가운데에 여러분들을 길러오셨습니다. 그분들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내가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다 보니 세상의 여러 갖춰진 보여지기 식의 그 부모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부모가 낫겠지, 그 어떠한 부모를 생각으로는 낫겠지가 되겠지만 진짜 내 삶에 대입해서 며칠을 살아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착한 부모와 같은, 돈이 많은 부모와 같은 좋은 집에서 같이 거하며 함께하며 문제가 없을까요? 다 우리 마음먹기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빚어지기를 원하셔서 그 환경에 두신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 환경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다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첫째 되는 계명을 위해서 누구에게 공경하고 그분을 사랑해야 하는지를 저는 전했을 뿐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가정에게 행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행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오 성령님임을 믿습니다. 이제는 고르반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고르반, 하나님께 구분드린 분리된 예물이다가 아니라 이제 우리의 부모님이 하나님께 구분된 사람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이분을 받아주세요. 없는 신앙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불어넣어 주셔서 내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세요. 내 마음이 조금이나마 전달되게 해주세요. 내 기도를 그분들이 알고 나와 함께 주님께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이 고르반이 되어 우리의 가정이, 내 자신이 회복되어서 세상 가운데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도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되면 조금 더 이해할 것입니다. 제가 아버지가 돼 보니까 아버지를 조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돌아볼 때 나도 부족한 아버지구나.
정말 부족한 사람이구나.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앞자리에서 리더해 보십시오. 인도해 보십시오. 만약에 저보다 더 사랑하는 자리에 있어 보십시오. 부족하구나. 할 수 없구나. 한다 해도 남이 알아주지 않는구나. 주님,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을 이해하게 되지만 쉽지 않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은혜가 있어야 하는구나. 고르반, 그 사람도 하나님께 내어드림이 됨으로써 그 사람도 나를 이해하고 나도 그분을 이해해가는 이러한 길, 그 길을 함께 걸으며 주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그 사랑으로 나아가는 인생. 요한일서 5장 3절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머리로 이해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이해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상대의 모든 것들을 감당할 때 이해가 되고, 생각보다 쉽지 않는 거구나. 생각보다 이분들이 나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감당하고 있는 거구나.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을 왜 두었고 내 환경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왜 이러한 상황을 두셨는지를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먼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가정을 사랑하고 우리의 공동체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순종하며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신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을 더욱더 큰 영광의 도구로, 바로 하나님이 그 상황을 분명히 이해시켜 주시면서 함께 손잡고 여러분들과 인생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실 것입니다. 한 무명의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에게 말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마지막으로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 전도는 바다를 건너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십자가를 먼저 바라보는 것이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삶을 인정합니다. 우리의 부모를 마음에 품기를 원합니다. 고르반, 나만이 하나님께 구분된 사람과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부모님도 하나님이 주신 구분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품지 못합니다. 아직 그들에게 복음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환경을 바라보기보다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며 내 상황을 살펴보며 내가 먼저 변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인정하며 주님의 복음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품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주변 모두를 품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주의 것입니다.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하지 않는 모든 것까지 우리에게 은혜로 더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합니다.